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말에 주님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미천한 인간들이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구유 같은 이 미천한 곳에 주께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의 주인이, 이곳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은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1절. 자, 시편 16편 11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각자 좀 주물러 주시고. 오늘 소명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네 번째, 아마 한 5번째나 6번째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소명 네 번째, 주님이 보이신 소명의 길, 주께서 보이시는. 자, 시편 16편 11절 한번 다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너한테 보여줄 거다. 저는 본 적 없는데요. 꼭 보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줄 거다. 자, 이 길로 걸어라. 자, 이 길로 안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왜 제가 죽는다는 말을 표현했는가 하면은, 주께서 보이는 길 위로 걸어야 생명이 보장된다. 주님이 보여주는 길 말고 엉뚱한 길을 걸으면 죽음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내게 보이신 길 위에서 네 생명이 증폭된다. 네 생명력이 증가된다. 네 몸의 건강도 증가된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신 길 밖에 있으면 여러분, 건강이 줄어들고 생명도 줄어들고 결국 그래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참하죠.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은 다 가는 거니까.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소수만 간다. 성경에 천국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고, 예수님 구원받는 숫자 적습니다.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천국은 다 간다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면 그것도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도 가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 땅에서 비참한 거지처럼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은 설상가상이 된다. 그냥 정말 최악의 삶을 살다가 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서 생명력이 보장된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면서 병이 뭐 한두 개 들었죠. 근데 개척하면서 또 병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같은 경우에 항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삼성에 다녔더라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 삼성, 그 당시 새벽 6시 출근하고 이랬다 아닙니까? 삼성 우리 때. 일찍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 삼성 그 연수원에서 한 달 일주간 연수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는 거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고기 다 나오고 들어가자마자 지금은 뭐 저주지도 않는 메이커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삼성 메이커 라피도 그 삼성 메이커입니다. 모르셨죠? 중요한 거 아닌데 적어 놓으십시오. 중요 안 합니다. 들어가니까 저 진짜 메이커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삼성에 딱 들어가는 걸 라피도 추리닝 딱 주는 겁니다. 라피도 가방에. 그 다음에 무슨 영어 회화 세트 한 질씩 신입 사원들에게 쫙 나눠주고 그거를 몇 주 안에 다 외워라. 그거 프리토킹이 되도 와, 나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 공부 다 잘하지, 다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난 못 따라가겠더라. 솔직히 난 내 지방대로서 야, 너무 급이 다르다. 그때 그런 거였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제가 계속 있었다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을 맛보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확신하고. 그리고 큰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장로님들하고 트러블 많았겠습니까? 아마 일찍 죽었겠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이제 장로님은 없기 때문에 조금 장로님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죠. 우리 자카리아 장로님. 우리 나이지리아인가? 그분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길 위에 가야 생명이 보장되고 생명이 증가된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면 됩니다. 경험해 보면 이 말이, 제가 방금 한 말이 얼마나 진짜 진리인가. 자, 그리고 생명만 보장되나? 아니죠. 그 길 위에 당신이 걸어간다면 솔직히 고난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생 모든 게 다 고난인데 고난은 있죠. 그런데 기쁨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 걸어갈 때의 기쁨이 충만하다. 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김민경 지금 교수님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한 몇 번. 최장기간 72시간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그것도 그냥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3일이 지났더라고요. 뭐 거의 신비스러운 하여튼 기도의 왕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공부도 잘해.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죠. 결혼도 안 했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티 하나 입고 다녀요.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궁금해서 질문해서 만약에 내가 목사 안 하고 제가 경찰 되고 싶어 했답니까? 목사 되기 전에. 경찰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한마디 딱 해. 경찰? 한번 해봐라. 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경찰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네가 경찰을 한다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맞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이 저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가 생명이 증가되고 제가 이 길 위에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영원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증가되는 자리,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해지는 길이 영원한 길이죠. 길이가 영원해지고 충만은 뭡니까? 양이죠. 기쁨의 양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 기쁨의 길이가 보장되는 그 길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캐치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 길로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안에 다른 구원의 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소명의 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가야 될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구원과 영생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구원과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20대에 믿었으면 그러면 구원과 영생은 앞으로 80살, 90살 죽어야 가는 건데 그 남은 60년 기간 그냥 비참하게 살아도 된다고? 거지처럼? 비참하게? 우울하게? 맨날 눌려서 살고? 그거 아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 없겠지만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불신자들도 좀 행복해야 하던데, 삶을 이래 보면은 불신자들 살아가는 거 보면 술도 가끔 마시고 이러면서 좀 즐겁게 살고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우울하게 살고 맨날 막 울기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도 울고 그리스도인도 울면 우리는 웃어야죠. 기쁨이 충만한, 이거는 세상이 못 보여주는 겁니다. 기쁨의 충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불신자 집안에서 기쁨 충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즐거움의 영원함을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기쁨을 보여줄 수 없죠. 끝없이 주변에 슬픔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기쁨을 보여주고 충만한 그 양의 퀀티티, 길이, 즐거움의 길이를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로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도 주기적으로 이게 내가 제대로 엄한 길에서 나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생명과 건강이 보장된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보장된다. 부르심의 길 위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길에서 가면은 기쁨이 쪼그라들고 생명력도 쪼그라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결국 주가 보이신 부르심의 길 위에 걷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지금 하지 말고 당신도 죽어가는데 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 니부터 살아야지. 니부터 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 사는 길 위로 걸어가라. 그분이 보이신 길, 마귀가 보이는 길 말고 그분이 보이는 길로 가라. 좁다, 협착하다. 개척교회 하는 거 협착한 길이지. 아무나 안 하려고 하지. 저도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길 위에 생명이 있다. 그럼 니는 왜 병 걸렸는데? 저는 롱타임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병을 한두 개 걸렸지만 앞으로 사역할 날은 계속 남아있다. 10여 년 더. 그럼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가 원하신 길로 걸어갔으니까 14년째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었고 슬픔이 충만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토탈 30년을 해봤을 때 주께서 기쁨이 충만한 쪽으로 여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금 힘들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길 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벗어나면 여러분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부르심의 길 위로 정확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보죠.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데 4절은 잘 모르죠. 시편 24절에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는데 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목자라며. 하나님이 내 목자면 그냥 좋은 길로 가야지. 아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방금 주께서 보이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며. 기쁨 충만 길,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 롱한 그 길이라며.
근데 이건 뭐야? 하나님 말씀 10, 이거 두 개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10편 16편, 10편 23편 두 개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 다윗이 쓴 시가 스스로 충돌해버리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를 음침한 곳으로 몰아가. 아까 생명의 길이라며. 이런 충돌되는 것들을 잘 우리가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충돌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왜 충돌이 되지는 않아, 실상은. 근데 우리가 충돌되게 받아들이죠. 우리의 머리가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왜 다윗은 똑같은 두 개의 시를 서로 충돌되게 적었을까? 결론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도 음침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주님이 원해서 했지만 고난의 길 같은 길로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탄탄대로가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저는 딱 이거더라고. 딱 이거, 음침한 골짜기. 음하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왜 이게 생명의 길입니까? 그 다음 4절 맨 마지막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래 되어 있죠. 오늘 다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로드라고 되어 있고 ROD, 막대기는 스텝이라고 STAFF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자들이 지팡이나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죠. 원래 목자는 누가 목자가 지팡이를 두 개씩 들고, 그건 약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아닙니까? 그 입소해야 되는 정신병에. 목자들은 하나 들고, 성화 그림 부분 전부 다 목자들이 이거 하나씩 들고 있죠. 근데 지금 두 개 나타나죠. 왜 두 개가 나타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이에나들이 있으니까, 늑대들이, 여우들이 나타나니까. 일단 집어넣은 건 하나님 맞는데 그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따블의 보호하심, 따블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면서 지팡이에 휙휙, 무협영화처럼 여기서 지팡이에 휙휙 날아가서 하이에나 다바바박 박살내고, 이쪽에서 막대기에 휙휙 날아가면서 늑대들을 탁 처리해내니까 결국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더라는 겁니다. 결론이. 할렐루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더라는 것이 증명된과 함께 또 뭐를 볼 수 있나요? 이 사망의 길로 가면은 더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두 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게 되니까 이곳으로 밀어넣는 것이 결국 생명길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아이러니죠. 패러독스, 역설. 슬프나 기쁘다, 이거 아닙니까? 가난하다, 부유하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말장난하는 것 같은 교리들, 말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사는 길이야, 이거 지금 말하는 거야. 역설, 기독교의 진리, 역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뭐라 돼 있나요? 5절에 주께서 이 상황에 이제 막대기 날아가고 그 다음에 지팡이 날아가고 뭐 합니까? 그 원수 있죠, 하이에나들 이런 데서 거기에서 바로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같으면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 가겠다. 왜? 거기 가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데. 역사 나타나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타이밍에 기름 부어주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니까, 이 고통이 상황에 왔다는 말은 나를 더 강하게, 나의 생명력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더 강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럼 생명길 맞네요. 그래서 시편 16편과 시편 23편은 충돌되지 않는다. 충돌되게 느꼈던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우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났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 여러분 기쁜 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 슬퍼집니다. 내가 기타 치고 하면은 손목이 잘 안 돌아가서 너무 슬퍼.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인도한다면 나는 그날 공황장애 걸립니다. 이 자리나 저 자리나 같은 다 자리지만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면 성령이 가더라고, 왔다가.
저 자리는 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즐거움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꿈이 키워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찾는 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우리 교회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 한 2명 정도 있죠. 공부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녀석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2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부에. 난 솔직히 공부하는 것 별로 재미없던데요. 혹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난 지금도 공부한다. 목사님 몰래 단어장을 지금 외우고 있다 지금.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뭐 수학이 재밌다 하고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과학이 재밌다, 수학이 재밌다 이런 게. 그럼 놀라운 일이죠. 그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게 올라가죠. 계속 1등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 연예인도 마찬가지. 연기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기하는 거 좋아하면 연예인 가면 되죠. 뭐 충무로로 연극도 하고 연예인들. 우리 교회 아직 연예인이 아직 나온 적이 없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하지 말고 연예인요,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이 더러운 세계 아닙니까? 연예계가 자살도 많고 이상한 세계잖아. 그게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그 더러운 연예계를 사로잡아서 거룩한 연예계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연예 이제 이런 걸 잘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잘하는 예능기가 있는 사람 그렇게 가도 되겠죠. 자, 할렐루야. 어쨌든 각자의 부르심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 부르심을 넘보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약간 원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르심이 있죠.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자, 관제 나오죠. 관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물을 이렇게 붓는 이렇게 제사입니다. 이게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포도주는 피를 또 상징하죠. 이렇게 부으면 포도주가 죽는 겁니다. 포도주가 이제 흘러내리니까 그게 이제 소멸되니까 죽는다. 그리고 관제는 그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료 제사 이런 건데, 근데 이것도 모든 제사는 다 죽음을 상징하죠.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도 제사. 제사는 무조건 뭔가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부어버리는 거를 죽는 거로 본 겁니다. 자, 그래 포도주가 여기 있는데 확 부어버리면 죽어버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주인데 이제 내가 여기서 부음이란 말은 죽는다라는 한자말이 부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부음은 드링킹을 말합니다. 내가 붓는 건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제 부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떠난다. 빠이빠이. 나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어떤 재미있는 말씀이냐. 제가 이거 옛날에 부르심 설교하면서 이거 이야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가야 될 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갔죠. 영생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싸우듯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삶을 왜 빠뜨려 먹냐고. 요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하듯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요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 근데 이게 딱 끝나니까 뭐라 말했습니까? 관제 말했죠.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내가 달려갈 소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나는 내 생명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님은 33살에 예수님이 부르심이 끝났죠. 여러분 예수님 33살에 죽을 때 마지막 했던 말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었죠. 소명을 다할 때 죽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명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악행을 많이 하면 소명 전에 자기의 그 연수 전에 죽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자기의 소명의 길이가 자기의 인생의 길이입니다. 저는 이제 120살 기도하고 있죠. 12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52살이니까 지금 한 6, 70년 남았습니다. 많이 지금 저는 팔팔합니다. 이게 팔정추이라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오래오래 사시지 마시고 각자 부르심 따라 사십시오. 괜히 또 100살까지 산다 해가 벽에 뭐 바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난 다 부르심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이도. 저는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네요. 처음 예언 받았을 때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 내보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난 주의 종이 나에게 해준 예언을 저는 믿거든요. 신실한 주의 종이 나에게 한 예언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비록 병이 많지만 나는 장수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여러분은 사망하신다. 관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있다. 그러면 뭐 소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 골골골골하지만 다 살아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소명이 사명이 아직 뭔가가 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죽었어야 될 난데 살아있죠. 그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확인할까요? 이건 뭐 시간 관계 그냥 찾지 않고 그냥 바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수기 33장하고 20장에 나오는데 그림 하나 있죠. 잘 보입니까? 지금 앉아 있는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모세. 그리고 얘는 아론의 아들. 이제 아론이 죽고 이 산이 호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을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 보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가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너는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으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내가 죽어야 될 장소, 내가 죽어야 될 시간까지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라. 아론에게 옷을 벗기는 그 순간 아론은 죽습니다. 이게 신비라. 왜냐 아론은 지금 호르산을 해발 한 1000m 되는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123살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몸이 건강했다는 뜻 아닙니까? 몸은 건강했는데 부르심이 떠나면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죠. 그 다음 사진은 죽은 사진입니다. 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아론이고 이제 옷은 바뀌었는데 왼쪽이 이제 모세고 오른쪽이 저 아들입니다. 이 옷을 벗어서 얘가 입고 내려옵니다. 참 웃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맞다. 성경의 진리가 내가 언제 죽느냐? 내 부르심이 끝나면 죽는다. 더 일찍 죽는 방법이 있다. 악하게 살면 내가 원래 80살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악을 행해보시오. 간음하고 사기치고 애 패고 이래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40살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80살 살면 80살까지 가는데 그게 그 길이가 내 건강의 길이가 아니고 내 몸이 막 이래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겁니다. 소명이 끝나면 우리가 이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입히신 그 옷들을 여러분이 임의로 벗어 제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임의로 벗어 제낀다라는 표현이 너무 거칠죠. 이 분위기가 뭔가 좀 약간 묘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중하는데 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간다. 하나 더 볼까요? 저 구약인데 구약 성경 별로 안 지주는 분들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 사도행전 27장 22절 20절. 이거 아시죠? 유라굴라 강풍, 태풍, 배가 파손했습니다. 큰 풍랑 나오죠. 구원의 여망 없었다.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에서 비가 퍼붓는 태풍 상태. 20절, 22절. 근데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생명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부서진다. 오직 배만 부서진다. 자, 23, 24. 왜? 나의 속한 바 어제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천사의 말이죠.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바울이 지금 죽지 않는 이유, 풍랑에서 죽지 않은 이유. 네가 가이사는 뭡니까? 시저죠. 시저 왕, 로마에. 너는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너는 이 풍랑 중에도 산다. 겁먹지 마라. 안 죽는다. 네가 해야 될 가이사 왕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없다. 네가 안 죽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한 명이 제대로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애들도 안 죽습니다. 지금 바울하고 똑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선원들과 선장들과 승객들이 안 죽은 거지. 만약에 바울하고 다른 배를 탔다? 그럼 그 배는 그냥 풍랑에 깔아앉죠. 왜 이 배는 그냥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왜 다 살아났나요? 부르심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인간 하나, 사도 바울 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도 다 살더라. 그만큼 한 명이 부르심의 길 위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명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그 집안이 살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길을 우리는 가야지. 저쪽에 큰 교회가 원하는 길, 이쪽이 잘하는 교회가 원하는 그 길 우리가 갈 필요 없죠. 여러분이 이전에 다 다른 교회 다녔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다른 교회 길을 우리 교회 보고 다녀, 목사 다녀. 저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구를. 나는 그때마다 거절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하나샘 교회로서 부르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단다.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럼 네가 그냥 나가서 개척해라. 그냥 네가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 세울 마음 없으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의 길을 그냥 그대로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잠도 안 자시고, 예. 좀 주무시려고 하는데 좀 깨워주시기도 그렇게. 오늘 또 성현 친구들이 오늘 이 야밤에 어떻게 이렇게 대거 오셨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연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부르심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의 개인의 각자의 개별적인 부르심을 알기 전에 조금 더 근본적인 부르심을 하나 여러분들과 소개하겠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하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거 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그림을 먼저 볼까요? 또 식물 있죠. 식물 커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식물이 이렇게 커가죠. 자, 식물을 씨를 심으면 이렇게 작게 했다가 점점 커지갖고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성장해야 돼. 성장을 멈추는 식물과 동물은 없어. 인간도 없고. 인간도 무조건 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 뭘까요? 성장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커 나가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자, 이걸 제가 몇 가지로 쭉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요거 그다음에 사진 하나 더 있죠. 사람. 이거 웃기게 해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애가 점점 똑같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이렇게 커가는 어린아이죠. 우리 교회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래 했다가 갑자기 이래 되는 애들. 그렇죠. 우리 그 성현 친구들도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하고는 10년 정도 같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우리 성현 친구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진짜 요만했다. 요만하게. 안 믿기겠지만 진짜 요만했다니까. 요만하고. 근데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하도 말을 실제로 많이 때리진 않았습니다. 진짜 요만했어. 진짜 찬양이가 콧물 질질 흘리고. 그래서 지금 이래 됐다 아닙니까? 이래 되고 이래 되고. 걸을 때도 이래 걷고. 근데 요만했는데. 그게 정상이라. 왜? 모든 인간과 식물과 동물은 자라게 돼 있고 자라나는 것이 아름답고 자라난다는 것은 생명이 커가고 있다는 것,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 자라고 장성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강해지고 있다는 말이 되죠. 저도 어디가 사진 없어졌습니까? 어디 갔는고 알라 사진 좀 보시죠. 저도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만바지 입고 다닐 때.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팍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좀 났어. 그 당시 우리는 아카진계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후시딘이지만 그 벌건 약이라고 오늘 좀 연기되네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나이 52이다. 가다가 좀 오늘 좀 또 벽을 또 오늘 또 쓸어가고 여기 또 두 군데 피가 나서 아야 만약 어른이 이랬다 이 정도 끓겠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목사가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이겠죠.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 상처면 그냥 울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무릎 조금 깨지고 이래도. 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이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언자의 부르심, 뭐 어떤 특별한 직업의 부르심을 갖기 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뭐 특별한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언의 부르심을 갖고 있어. 예언자의 부르심. 예언도 좀 해. 사람도 좀 알아맞혀.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아직 이 사람 너무 미숙해. 어린아이 수준이라 잘하지 못했어. 조금 예언하다가 좀 틀리면 삐끼고 미숙하고 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의 부르심, 근본적인 부르심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장에 대한 부르심, 장성해지는 부르심,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는 부르심에 이게 근본적인 부르심. 이걸 하다 보면 진짜 직업적인 부르심이나 구체적인 부르심들이 또 옵니다. 여러분들이 커가고 있어야 뭔가 시키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신앙과 영적인 많은 것들이 변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장이죠. 변화죠. 할렐루야. 자,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나 성경에 대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네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childish way.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산다. 조금 앉으면 삐끼고 뭐 안 알아주면 막 이라. 어린아이는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나는요, 윤호는요, 치료요. 됐다. 맞아라 퍽. 그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경인은요? 이걸 안 합니다. 지금 하경인은 이미 어른이 되었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방식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자기 중심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휘몰아치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기분 좋으면 사람들 전부 다 기관 모임 지금 한 명 돌아가셨고 예를 들어서 침울한데 자기 기분 좋아. 그럼 개그하고 막 사람 웃기고 억지로. 그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자기 감정 하지 말고 어른은 남의 감정을 신경 써주죠.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어른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맞다. 이게 맞는 일이다.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버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방식을 지금 버려라는 겁니다. 그게 삐끼는 것이면 버려라고. 오늘 이 밤에 나이가 52인데 삐끼면 되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50살인데 나이가 52살인데 조금 피 났다고 해서 피 봐라 그냥. 그래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부르심으로 간다. 할렐루야. 자, 몇 구절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부르심이 성경에 너무 많이 적혀 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구절로 도전하죠. 너희가 구원을 한순간 받은 이후에, 영생이 확정된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획득한 이후에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라라. 그러니까 이 자람은 하나님 부르심 맞죠? 맞습니다. 자라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자라나지도 않은 아기 보고 어떻게 너는 앞으로 싸워야 돼 골리앗하고 이런 부르심을 줄 수 있을까요? 7살밖에 안 됐는데 네 골리앗하고 싸워라. 좀 나가면 죽지 그냥. 그러니까 그 6살짜리 다윗에게 골리앗을 싸우라고 안 하고 한 10대 20대 정도 넘어섰을 때 진짜 사자하고 싸웠어도 이기고 곰을 찢어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골리앗을 박살내라. 부르심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이걸 보죠. 예수님도 잘 알았나? 자, 누가복음 2장 40절은 세례요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자랐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요한 보게요. 세례요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는데 왜 세례요한을 보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라는 거하고 뭔가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강해졌다. 제가 아까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걸 말했다고 했죠. 여러분 아기 때는 뭐 미션을 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 유아 때 예수님을 금방 믿고 딱 할 때 뭘 할 수 있나 이게. 단련이 돼야지. 강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충족돼 이래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이제 때가 되면 딱 이제 부르심이 딱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특별한 부르심 오기 전에 세례요한은 뭘 했나요? 자라나는 부르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 자라나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지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모로 잘 자라나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가랴 그때 이 세례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매 30대 때 복음을 전하게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0년 동안 뭐 했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단련을 시켰으면 자기를 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목 잘라 죽었다니까 순교했죠. 목 잘라는 것도 겁도 안 먹었어. 세례요한은 강하게 됐으니까. 이런 우리의 자라남 부르심 감당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 윤리 시간에 혹시 배웠습니까?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아기가 밀림에 버려졌다. 그 밀림에 버려진 아기를 늑대가 키웠다. 그럼 걔가 어떻게 됐나요? 늑대가 됐다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아기를 만약에 밀림에서 사람이 데려와서 키웠다면 그는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밀림에 마치 버려진 아기처럼 이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자라고 싶어 이제. 그럼 이 자라는 방식을 좀 알고 싶죠. 저도 이 두 구절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짐승에게 먼저 잡히면 짐승처럼 키워지고 인간다운 인간에게 딱 잡혀서 키워지면 인간답게 키워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잡히는지도 하나님의 복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커지는 방법, 성경에 두 가지를 했는데, 성경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크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잡아라. 네가 예수를 잡으면 성장한다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가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 여러분이 성장과 장성이라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머리를 붙들어. 머리는 누군가? 예수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못 자란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예수를 붙잡아야 잡는다. 예수를 붙잡아야 여러분이 자라난다. 세상을 붙잡아라. 안 자라나지 당연히. 예수를 붙잡아라. 그럼 자라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만 붙잡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예수만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인이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인간관계 안 되고 기도만 해서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들이 왜 왜곡된 신앙으로 넘어가는지, 하나님은 그 개인이 자라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자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 온몸, 각마디 마디, 상합, 연락, 연결, 연락은 연결된단 말이고, 상합은 서로 합쳐지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해. 자, 여기서 자라게 한 핵심이 뭡니까? 서로 상합, 지체 분량대로 서로 도와줘. 그럼 지금 우리 그 10년 전에 우리 그 애가, 전영이가 요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잘못하면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콧물도 닦아주고, 그래야 애가 지금 이래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를 예수님만 키웠나? 그러면 찬영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맞죠? 예수님을 붙잡았으니 큰 거지. 그러면 예수님만 그가 했나?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서 상합하고 연결돼서 연락해서 그들을 자라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완전한 그 인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다 끊어내고 그냥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원장. 그냥 영감만 뛰어난 기도는 원장. 인간관계 전혀 안 되는. 인간관계가 전혀 안 돼. 관계를 할 줄을 몰라. 사람 관계를. 그냥 하나님하고만 기도만 해. 이상하죠, 조금. 왜곡되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장성과 성장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해야 되니까. 루트는 두 가지. 예수님의 루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미디엄이든 간에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들 때론 갈구면서 여러분들을 다듬기도 하고, 때론 위로해서 다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연단받게 돼 있고 위로받게 돼 있죠. 그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캐릭터가 강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두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강아지. 웃지 마시고 크게 웃으세요. 크게. 기분 좋게. 강아지.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진짜 왜 강할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강한 것 같아. 내가 캐릭터가 세나. 여러분 캐릭터 셉니다. 진짜 어디 내놓으면 여러분 거의 진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레전드 말고 레전드. 어쨌든 이 구성으로, 이 콤비네이션으로 우리는 지금 성장해야 돼. 이게 슬픈 일일 수도 있어. 왜?
어떻게 이런 콤비네이션, 나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피자 한 판이 됐는지. 이런 놈 옆에서 내가 다루심을 받아 내가 성장한다고, 하나님 24점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배를 탔고 지금 배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데요. 삶과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어쨌든 이 성장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르심 그 다음에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영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욥기 23장 10절 이거 말고 이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고 이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라났는데 두 가지 힘의 권한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있죠.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그 다음 아볼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럼 보십시오.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게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천사하고 일하지 않거든. 천사 데리고 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바울과 아볼로 데리고 일하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거라. 하나님이 한 건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이 협업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야 될 역할, 심는 역할, 물 주는 거는 아볼로가 하는 역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 자라나는 부르심, 요거를 잘 기억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르심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샘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지루할 때, 여러분들이 막 식상할 때까지 이 단어를 계속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계속 이런 단어 보여드리니까 목사님 지금 올해 25번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샘? 개그였는데 역시 아이들이 반응하네요. 이 레전드 같은 아이들아. 자, 이 금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환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저하고 오지희 전도사하고 둘이가 개척할 때 2008년에 2007년 11월 달에 이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동시에 금샘, 그 뭔가 뜻은 골드 앤 웰, 금을 열어주시고 샘을 열어주신다. 그 제가 솔직하게 오늘 하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때까지 14년 동안 교회 재정적으로 이 돈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게 진짜 하고 싶으면, 그런데 왜 교회를 지을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빚을 냈거나 이렇게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교회가 주일날 밥을 할 돈이 없어서 성도들이 밥을 못 먹고 돌아갔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 오면 먹을 게 넘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통닭 한 20마리 튀기고 그 이상한 이탈리안 음식들하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나올지. 당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도전을 줄 필요가 있어. 제가 음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밥당번이 아니라서. 밥당번 제가 한번 할까요? 해도 됩니다.
누룽지 다 돌리고 김치하고 누룽지 김 이렇게 혼자 다 할 수 있겠네. 그냥 부르심이니까. 저는 거기에 손을 안 댑니다. 싱크대, 그릇, 간장, 고추장 이런 데 손을 안 대죠. 내 부르심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금이란 부르심이, 그거 진짜 오늘 이게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돈을 충분하게는 안 주십니까? 이걸 기도가 했으면 오늘 드디어 하나님 기도했어. 할렐루야. 이제 했으니까 이제 해결되겠네. 왜 이 기도를 제가 이전에는 안 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 어련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 해가 제가 이래서 힘들게 손가락 꽈면서 왔다 아닙니까? 교회도 못 짓고. 내가 생각해보면 이 기도를 내가 안 했더라고. 왜냐면 모든 건 기도해야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꿔왔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2억을 주시옵소서. 그건 제가 간증하려고 했습니다. 2억 간증. 와, 여러분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와, 2억 생긴다. 반짝반짝반짝. 내가 생긴 게 아니고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2억 간증 이야기를 오늘 우연히 듣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이 금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한 10명 20명 정도 모이는데 지하 1층에 사는데 막 쥐가 너무 많아갖고 실제 예배 드리면 쥐가 성도들 발을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릴 때다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발을 다 위에 올려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다리를 다. 그 어느 날은 설교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쥐가 강대상항에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근데 서울은 비싸니까 하나 2억 근데 헌금도 거의 안 나오고 하나 2억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이 실제 그렇게 기도한 걸 제가 듣고 아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주 20억을 주시옵소서. 맨날 2억을 주시옵소서. 어디 턱 부딪히면 2억을 주시옵소서. 2억 이렇게 실제 했답니다. 그 동기들도 만나갖고 기도 2억 주시 2억.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돈이 안 들어와서 뭐 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들어와갖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가서 3개월 사는 암 환자입니다. 온몸에 암이 퍼진 사람이야. 기도를 팍 해주고 갔어.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치유가 된 게 아니고 암이 한 곳으로 다 모였는 거라. 분산 그걸 치유할 능력은 이분에 없었고 분산된 암이 한 곳으로 몰려갖고 그걸 잘라내고 살아났답니다. 그렇게 이 가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 그 암 그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교회 헌금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천 남았죠. 이런 식으로 2억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듣고 암 환자들을 암이 모이길 기도해야 되겠다. 암이 한 곳으로 모여서 잘라낼 수 있도록 암을 치유하면 더 좋고.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그 다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을 기도했었는데 부동산 알아보니까 전부 다 100평이 서울이 3억 5천에 월세 70만 원이라 돼.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에 3억 5천에 원래 770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터넷을 들어가 봐라 이랬답니다. 그 인터넷 부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1억 9,7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1억 9,700만 원에 165평. 가보니까 변호사라. 이 사람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월세도 안 받아.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쓰라고 했다. 165평을. 서울에서 165평을 1억 9,700에 전세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 주셨다 하더군요. 할렐루야. 금이죠. 제가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금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열려져야 되겠죠. 하나만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크리스토퍼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아프간 가난하죠. 아프간이 아마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유럽 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 저 아프간 가난한데 거기 양을 키우고 양고기 이래 먹고 이래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양을 키우는데 양이 이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서 성도들의 재정이
성도들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 웃기더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이 떨어졌는데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사라라고 했답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롱아일랜드는 미국에 있는 거기 오리가 엄청나게 유명한 롱아일랜드 빅덕도 있다면 빅덕 큰 오리고기 그 엄청난 오리가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사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사서 이걸 막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양들이 그 당시 아프간에서 죽어갔던 게 물뱀 때문에 죽어갔답니다. 그런데 물뱀하고 가장 천적이 롱아일랜드산 오리랍니다. 오리를 풀어놓으니까 물뱀들 다 잡아먹으니까 전염병 균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재정이 다시 부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일도 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젠가 오늘인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부르심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앗아가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을 끝까지 나가야 되는 부르심을 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기기묘묘하게 우리를 이끄시셔서 우리의 금이 더 이상 약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유한 금들 얼마나 여러분 약탈 많이 당했습니까? 돈도 떼이고 못 받고 부지기수 아닙니까? 안 떼있습니까? 돈 떼인 적 없어요. 그 떼인 돈만 다 안 떼었다. 봐봐, 교회 주봐라. 교회 이미 세웠지. 왜 마귀에게 그 떼인 돈을 떼게 했냐고. 하나님이 준 돈인데 이제 이런 일은 없다. 방금 숨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결리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안 된다. 금을 잡아라. 왜 그래야 부르심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 이제 어딥니까? 롱아일랜드산 오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롱아일랜드 있대 저기 오리 식당입니다. 빅덕이라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들어가서 오리고기를 살 수 있답니다. 나는 미국 오리고기 이런 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먹는다 하더군요. 참 하나님 놀랍죠. 저는 롱아일랜드가 오리의 집산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 그 모든 걸 꿰고 있죠. 그분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에 오리를 사라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자, 고레스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왕입니다. 이 고레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딱 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내버려주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허락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왕 고레스를 잡고 그렇게 이렇게 딱 하면서 부르심을 줬죠.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요게 이 고레스의 부르심. 고레스가 왕된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 자, 이 이유인데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에.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부르심을 가려면 앞이 막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네 앞을 내가 부숴줄게. 그래서 모든 걸 다 박살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래야 부르심으로 뛰어갈 수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걸 부수는 건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쇠빗장을 여러분 부술 수 있으면 쇠를 여러분 부술 수 있습니까? 못 부수죠. 하나님은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부르심의 길을 막는 모든 쇠는 내가 부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그 길을 갈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도 채워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부름을 확증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 한번 보십시다. 결론은 다 끝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 맞다면 재정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재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엄한 길을 걸으면 재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재정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내 부르심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막히는 게 많이, 쇠빗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그때마다 분명히 나타나, 쇠빗장이.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부수셔야 됩니다. 부숴주셔야 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환경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옛날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큰 증거 세 가지. 기름 부음 1번, 2번 환경의 열림, 3번 재정이 채워짐. 이 세 가지로 당신이 그 길 위에 부르심이 그분으로부터 온 부르심인지를 확증할 수 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좀 헷갈리니까 마지막 요거만 딱 봐도 됩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재정이 안 채워지죠. 그럼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오면서 재정이 채워졌다 아닙니까? 문제는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고. 우리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부르심,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부르심 이룰 수 있길 소망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금과 샘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빼앗긴 인생에서 빼앗긴 도난당한 도둑놈들이 막입니다. 도둑놈들이 빼앗아간 나의 재정, 약탈당한 내 재정 되찾아오는, 이제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 빼앗긴 것만 다 해도,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가, 빼앗긴 돈은 돌아오는가? 옵니다. 그게 다 찾아서 그냥 그걸 차라리 그냥 주를 향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현 친구들도 왔는데 오늘 기도하니까 지금 가지 말고 기도할 때까지 다 기도 끝까지 하고, 오늘 찬양 부르고 난 후에 몇 가지 기도할 때 마지막쯤 돼서 우리 성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왔으니까 성현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테니까, 성현 친구들이 잘 자랐는데 앞으로 지금 어른이 될 때까지 더 자라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연하신 후에 적은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후에 내가 적은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신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날 연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후에 끝없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현 친구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현 친구들이 가까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두 번째 기도할 거고,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불행해졌나? 내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나?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벗어나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인간의 영 가운데 허무감과 불행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버텨내질 못하죠.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나? 분명히 성경에 즐거움이 영원 길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부분적으로 짧게만 기뻐하나? 예배 드릴 때만 기뻐하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면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분노하고, 예배 드릴 때는 기쁜데 집으로 돌아가면 짜증나고, 왜 그렇게 살아?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래?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님이 가신 그 주님이 보이신 길 위에는 생명이 건강이 증가하고 생명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길고, 그거를 맛보고 싶다. 예배 드릴 때는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왜 예배 마치고 나면 싸우나? 왜 그렇게 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의 길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라고 한 그 길 위를 걸어갑니다. 그분의 길 위는 생명의 길, 그분의 길은 생명의 길, 기쁨 충만한 길, 즐거움이 영원한 길이의 길.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신 그 길 말고 엉뚱한 길, 다른 길 위로 걸어가면 생명 줄어들고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죽이고 남도 힘들게 한다.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배회하지 말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배회하지 말고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 위로 걸어가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보장되고 보존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조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길 위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성현 친구들 한 7명 정도 왔는데 한 두세 명도 화장실 갔고 있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기 때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살 정도로 6살 때 아이들이 대거 그때 한 20명씩 이렇게 왔었죠. 6살 때.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벌써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죠.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더 자라야 되죠. 지금 어른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또 한 10년 정도 더 자라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더 자라기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이들이 왔으니 우리 한번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서빙을 했지만 도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더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더 잘 자라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키가 크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키가 커졌고 지혜가 커졌고 세례요한은 강해졌다라고 했죠. 하나님 이들이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강한 면은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이제 몸이 커가고 지혜가 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이 단련되어져서 더 강해지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남의 부르심이 성장과 장성함의 부르심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현 친구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이들이 10년 동안 잘 커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역할을 통해서 많은 도움들이 있었나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한 10년을 더 커야 되는데 지금부터 더 바른 길로 걸 수 있게 하나님 이들이 더 잘 자라나고 더 성장하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여러 사람들의 연락함과 상합을 통하여서 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더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리고, 오늘 우연히 온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방식으로 산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방식을 버린다. 어린아이의 일이 뭔가? 지밖에 모르는 거,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거,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오로지 이 인간은 자기 감정이 슬프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해야 되고, 자기가 그날 기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일이 있어도 다 웃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분명히 여러분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남이 필요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도와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좋은 사람이 있겠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라나야 하는데 도움을 줄 거고, 때론 어떤 사람들이 위로하고 좋게 해주는 사람을 그 좋게 함을 통해서 자라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막 갈구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자라나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콤비네이션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배를 탔는데요,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실 거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되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대로 여러분들 다루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 해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진짜 기도만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골수적인 사람이 많은지를 저는 30년 동안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쌍방 힘을 미치면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게 자라나면 되고, 또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 위에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자라나는 겁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모두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 금샘,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알은 것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의 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샘의 성령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는
성령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 금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가니스탄 교회 성도들의 재정이 정말 거지가 되고 있을 때, 양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응답을 통해서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사서 풀어라. 그러면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기업이 회복된다. 왜 복음은 구원만 시켜주는 것 이상의 것을 할까요? 그게 우리의 오해였던 겁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요. 그거 맞지요. 근데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시렵니까? 그러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그 쌤쌤 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금의 영역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오리 때문에 어쩌든 성도들의 무너진 그게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지하교회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건 하나님 뜻 아닐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쥐가 있다는 거.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금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 못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의 문제를 기도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이 2억 달라는 기도했을 때 저렇게 육적인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구하라고 했지, 너희가 부족한 걸 주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한 교회니까 더 주실 수 있겠네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까지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한 20억은 필요하겠네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벌레들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쥐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미줄이 쳐져서 되겠습니까? 자기 집은 다 깨끗하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14년간 재정이 부족한 적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충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20억이라면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쥐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벌레들하고 같이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예배당을 깨끗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깨끗한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필요한 모든 재정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14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이 이제 빚이 없어지고 생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떼이지 않았습니까?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 성경에 있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황충이 메뚜기가 나의 곡식을 깔아먹었을 때 성경에 뭐라 나오나요? 황충이 내 곡식 내 재정을 깔아먹은 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 떼인 것만 다 합쳐도 수억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건데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게 하나님 거였는데, 원래 하나님 때로 다 왔다면 일본 같으면 벌써 교회 하나도 지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엄청난 돈이 내한테 들어오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7, 8억 되더라고. 이게 돈이 내한테 들어올 리가 없는데, 나는 뭐 지금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방금 기도할 때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이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14년간 이 교회를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제가 월급 안 받았죠. 무료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받고 20만원에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 포기한 직장이 삼성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 기도시킬 때 제가 주판을 두드려 봤습니다. 계산기를. 14년간 내가 삼성을 다녔다면 얼마를 벌까? 400만원 기준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매달 400, 더 이상 벌었겠죠. 그 당시 삼성은 400%, 보너스 600% 이래 나갔을 때니까 400만원으로 제가 14년을 계산해 보니까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맞겠구나. 이게 왜 이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잘 읽어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을 줬다라고, 보물을 줬다고 했죠. 왜 그 금과 보물은 뭔가요? 그들이 무료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금료, 임금을 대갚아준 거, 하나님이 챙겨준 겁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 밑에서 10번의 임금을 착취당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양떼들에게 전부 다 점박이가 태어나게 함으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떼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방금 문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14년간 삼성단에서는 8억 정도 벌었는데, 이거 내가 주일 한다고 못 받았으니까 이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제가 꿈을 그래 꿨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주의를 했으니까 그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을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곳에 있는 각 개인들이 이 묶인 재정들이 열리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은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다친 금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침의 주인 자심을 아침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잃어버린 재정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20년간 떼였던 그 임금, 그것을 점박이 양으로 되찾게 해주시고, 황충이 내 재정을 깔아먹은 것 주께서 대갚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백 년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료받지 않고 일했던 것 주께서 재정을 다 갚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든 떼인 자, 모든 돈을 우리 마귀에게, 악한 마귀에게 재정을 떼인 자, 재정을 강탈당한 자, 재정을 약탈당한 자, 원래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중간에서 약탈의 강도 그거 이제 대갚아 주시고 그것을 되찾아오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의 역사, 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금의 역사, 샘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도를 하겠는데 그 우리 뒤에 그 뭡니까 그 유튜브 녹화 꺼주시고 요도